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 기간이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서에서는 이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기간을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브아 자택에서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기브아 자택에서 도망가서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 도망다닙니다.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23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제 체득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경험, 다윗이 공부한 것, 다윗이 다른 사람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교정받는 그런 배경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22장까지의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23장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차이를 알고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운기를 몰거나 호미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삽질을 하더라도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삽질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좀 이렇게 기능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몸에 익히면 삽질에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때로는 발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벅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한 깊이와 또 적당한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고 숙달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그렇게 숙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다윗의 삶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갑자기 다윗에게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이라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다윗의 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처럼 직업 군인이 없고 군사 조직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농사기에 동원될 사람의 손도 모자라는 판에 그 지역에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그일라 지역에 사람들이 타작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정찰을 하다가 타작하는 곳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이 곡식을 타작해 놓은 것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해 가지고 타작 마당에 쌓여 있는 곡물들을 탈취해 가다,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그래, 부활을 하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느냐, 이런 감정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해낼까요? 요게 22장의 다윗과 23장의 다윗의 차이예요.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동족의 고난이라는 내 마음의 감정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번에 이 집에 타작할 때, 다음에 저 집에 타작할 때, 이렇게 타작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때 이런 약탈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한 대로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빼앗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들이 약탈하는 것을 보고 꾀를 내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타작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아예 작정을 하고 약탈하려고 침범을 하는 거예요. 곡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을 평상시에는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양틀을 깎아서 이 틀을 가지고 가공해 가서 옷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양틀 깎을 때 와가지고 그 포동포동하게 또 살찐 양, 그리고 그 틀이 잔뜩 오른 이 양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에 피동되어서 그 사람들의 억울함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다윗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까요? 누구나 평화롭게 살고 수고한 만큼 적어도 고생한 것 보상은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약탈해가는 마음에 억울한 마음,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스러운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왕이 해야죠, 왕이. 그러니 다윗이 동족의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전쟁에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다윗이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다윗이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이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도 우리가 지금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우리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울이라도 어디 있는지 알면 잡으러 가지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일라 지역에 침범해 옵니까? 그 원인이 사실은 다윗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왜 다윗 때문입니까? 사울이 변방의 이 주수 때에 자기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니까 군사력이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니까 그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 일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국민의 재산을 추수한 그 곡식을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찾고 다윗은 숨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다윗과 사울의 추격과 도망하는 이 사건 속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이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이 이를 어찌할까요 하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니면 평상 생활 속에 일상이지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일 생기는 것 당연하고 그냥 급한 대로 대처하며 사는 거지. 뭘 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럴 시간이 어딨나. 그렇게 말하는 분 종종 만나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담배 피우는 분들은 밤새도록 담배 2갑, 3갑 태우면서 어찌할까 걱정에 걱정, 근심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묻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안 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내인데 손해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가령 큰 제물로 드릴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뒤에 조금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 흠 있는 것 드리고 좋은 것 내가 하는 이런 모양들이 성경에 아주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라. 만물을 드려라.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왕왕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을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당장 무언가를 조치해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응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많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되지요. 뭘 용서받는 걸까요? 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기도원 다닐 때 옛날 소실적인 말입니다. 기도원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뭐 저도 그랬고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요. 한 일주일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아무리 회개하라는 말이 좋은데 회개하다 보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 그거 알면서 자꾸 회개하라 합니까? 회개는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나온 마음의 근본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했다. 아니 속에 천불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욕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욕하는 입술을 회개하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니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실을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지, 그 욕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난번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묻지 않거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무시할 때 다윗이 22장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 땅에 오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지 다윗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못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주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위험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 생각에 사울이 추격해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나는 안전하다 했더니 거기에 갔더니 더 위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믿으며 살아요. 그러니 다윗이 처음 도망 다닐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했는데 이게 돼 위기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지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유독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미인이라 그 애굽 사람들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확 받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라 그러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돼. 왜?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 복의 근원이 내가 죽으면 복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일단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원래 우리가 형제인 것처럼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산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따라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기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여동생을 잘 자기에게 바로 왕이 데려가려고 하면 이 오빠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오빠에게 막 선물 공세하고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그 생각의 결과는 부부가 지금 생일을 하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다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이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쩔까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래 해야 되겠다 하면 주위에서 지금 생각해보이소. 지금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지금 어려워갖고 두려워서 지금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거이라 지역에 가고 전쟁하면 사울이 당장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물어요. 4절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면 우리의 위치가 파악돼서 사울에게 다시 위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들켜도 되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나의 안전보다 앞선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 약탈자들의 가축들을 되레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잡으려고 정신이 팔려있고 다윗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는 의무를 충실하지 못하는 왕이 되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아직 왕이 아니지만 마치 왕인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준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 속에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묻고 응답이 늦어요. 또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뭔가 이게 잘 안 맞아요. 내 속에 첨불 나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이 다 해놓은 것 한 번, 두 번 따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따먹는 것 따먹고 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도록, 혹 우리가 잘 못해도, 잘 몰라도, 잘 못 깨달아도 은연중에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끌림 받도록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무쪼록 하나님에게 묻고 듣는 이 방법을 몸으로 배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잘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방법을 배웠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주를 숨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